다룰 주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마지막 네 구절을 통해서 또 여러분 주보 3면에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번과 28번을 중심으로 섭리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배우고자 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providence라고 부릅니다. 조직 신학을 공부할 때 providence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자주 쓰게 되는데, 이 섭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신 아주 훌륭한 또 신학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providence는 라틴어 프로와 비데레의 합성어인데, 프로는 앞으로의 뜻입니다. 비데레는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본다. 섭리란 미리 앞서서 본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의 눈앞에는 마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교리의 주제가 섭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의 섭리 이런 표현들 많이 하고, 영화에도 이런 섭리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조차 어떤 경우에는 섭리와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충만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미리 앞서서 일하시는 것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풍성하게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섭리의 뜻을 또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경을 연구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적 개혁파 신조들, 즉 신앙 고백서들과 교리 문답서들입니다. 특별히 17세기와 18세기 초반에 수백 종류의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들이 만들어져서 가히 17세기를 우리는 신조의 세기다라고 역사가들이 부를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10주째 살펴보고 있고, 사도신경이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데, 그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문장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받을 은혜의 주제는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4절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송영, 영어로 doxology,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제일 앞부분에 주로 1장부터 약 70장 사이에 있는 것이 송영,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의 노래입니다. 나머지 노래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에 관한 노래들이며, 그 구원 사역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고백하는 응답으로서의 찬송가가 채워져 있습니다. 송영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활동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경배의 노래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근본 교리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교리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죄와 타락,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결과 인간이 당하는 저주와 죽음, 그 저주와 죽음의 비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영적 전쟁으로서의 성화를 7장, 8장에 걸쳐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8장 마지막에서 웅변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타락, 그로 말미암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섭리, 그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택한 영적 이스라엘의 총수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설명한 것이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섭리가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이제 바울은 11장 33절부터 그 모든 설명들을 다 멈추고 펜을 내려놓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송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하심과 그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어서 그 어떤 인간도 가히 하나님의 그 판단을 헤아릴 자가 없다. 그의 길을 그 누구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34절 35절에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아니하시고 또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 우리한테 좀 갚으십시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기를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라고 36절에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하심을 설명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더 상세하게 어떻게 더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펜을 내려놓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11장 36절은 칼빈주의라고도 불리는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절대주권 신앙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번, 28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에 관한 교훈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과 그 행위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보존하시고 지시하시고 처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섭리란 모든 피조물들과 그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보존하시고 지시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완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36절 말씀만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엄청난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1장 36절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을 단 한 구절로 요약해 보세요라고 하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헬라어의 타판타라고 하는 단어, the all things, 정관사가 붙어서 그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만물은 두 번째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보존되고 다스림을 뜻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11장 36절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과 섭리와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감이라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구원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창조와 섭리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주로 말미암고
우리의 주의를 특별히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번입니다. 우리 27번을 한번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섭리는 모든 것에 미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식물과 풀들,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의 시기,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등 실로 세상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손길에 의해 일어납니다.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손길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27번은 섭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교리적인 진술들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정의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런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겁니다. 교리문답은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주제들을 잘 진술해 놓고 정의해 놓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섭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줄이에요. 섭리는 모든 것에 미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그 능력은 모든 것에 미칩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게 섭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나쁘게 보이고 악하게 보이는 일들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좋은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고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마귀에게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27번에 보면 비와 가뭄, 그죠? 풍년과 흉년,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행복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축복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해 보이는 것 같은 일들이 생기죠? 행복한 일만 있으십니까, 여러분? 불행한 일들 없으셨어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당할 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십니다.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산과 바다, 하늘의 별, 달, 대양들, 짐승들, 가축들 모두 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왕들을 통치하십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뽑아서 폐위시키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도 다스리시고 심지어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어야 비로소 사단은 욥을 손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재앙도 보내시고 고난도 보내십니다. 섭리 가운데 말이죠. 자,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때 정리해야 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구속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때때로 악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국가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갈대아, 사나운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자주 기록된 대로 애굽의 그 유명한 왕, 바로의 왕이 그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먹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팍한 마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을 대적한 바로의 악은 변명할 수도 없고 합리화할 수도 없는 바로의 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준 건 역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는데 도구로 사용된 일이었지만 그들이 역시 여전히 가룟 유다와 함께 빌라도 역시 죄와 악의 편에 섰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한 책임도 그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과 권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그냥 섭리가 아니고 신비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죄와 미움과 시기로 요셉이 형들의 배신을 당했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간신히 요셉을 살려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그 악한 행동을 막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가는 비참함을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승진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거 승진하면 널 기억할게 라고 말해놓고 새까맣게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나쁜 놈,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날 잊어버려?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대했는데 그 선의를 배신하고 악으로 갚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들이 다 느끼는 그런 감정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자이시라면 왜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잊도록 가만두셨을까? 왜 감옥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썩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 18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하지요.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팔레스타인에 갑자기 들이닥친 기근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갈 그 즈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요셉을 미리 먼저 보내시는데 그 방법이 팔리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요셉을 또 요셉의 가족들을 위험하게 했던 기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 사실을 통하여 이 역사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난을 받은 것이죠. 까닭 모를 고난을 요셉은 당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결정했습니까? 요셉입니까? 형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벌벌 떠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때로는 먼 가까운 시간 후에 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배후에 있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우연이었습니까? 우연히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까? 그저 사고로 벌어진 일입니까? 몇몇 악인들이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죄악된 인간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죄악된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본디오 빌라도가 정죄했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찔렀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악행이 아닙니다. 이 일이 있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결정하신 섭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나니. 언제요? 창세전에. 그것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의 의미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당신들의 책임이고 당신들의 죄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섭리의 성경적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가 아닙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결정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를 돌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데 전능하시고 충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칼빈의 이야기 잠깐 들었죠? 태어난 아들 이삭 자크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럼 그 일들이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일까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일입니다. 그 섭리를 통하여 칼빈은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것들 구하지 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 모든 것들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시면서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아시느니라.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면 그냥 주시지 왜 기도하라 그러실까? 의지하게 하시려고, 신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려고 필요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문답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번 마지막 문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음 사랑스러운 손길에 의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손길로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생사화복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달린 이름을 굳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항상 의식하시고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이 섭리는 성도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유익을 우리의 심령에 끼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온전히 성경적으로 이해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성도가 보일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요, 영광을 하나님께 세세토록 돌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원문대로 정확히 번역하면 이미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이에요. 이미 영광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홀로 받으십시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도장을 꽝 찍는데 무슨 도장을 찍어요? 아멘,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는 것이 실로 옳고 참으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고백입니다. 1장부터 11장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믿는 신자라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이렇게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경우에 노래를 부를까요? 네, 두 가지 경우일 거예요, 집사님. 예, 기쁘거나 슬플 때. 슬플 때도 우리 노래를 부르죠. 근데 기쁠 때 우리는 주로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지금 이 송영은 성도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러한 노래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세세토록 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실로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 배웠죠? 맞죠? 지난주였죠? 예, 오늘 아침 일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예, 삼위일체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씀 한 구절로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시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리를 통해서 엄청난 유익을 끼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번입니다. 문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의 섭리하심으로 여전히 모든 것을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 시작. 그것은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형통할 때는 감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장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으며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네. 요리문답에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 교리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 유익을 끼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 교리는 역경 중에 인내하게 하고 형통 중에 감사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교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머릿속에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울 거 아닙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 신앙과 심령이 변화되기 위하여 교리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섭리 교리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역경 중에, 곤란 중에, 어려움 중에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형통 중에는 자기 잘난 듯이 까불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좋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임하며 여러분 인생의 모든 나쁘고 불행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동시에 현실의 고난에는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일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요셉처럼 애굽에서 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역경 중에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위하여 모든 일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만일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과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 나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얄팍한 행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행복할 자격도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하신 것이 감사요,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요, 일용할 양식을 그날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도 감사인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교리는 사랑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는 유익을 끼칩니다. 섭리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인간이 자율성의 존재이며 우리 스스로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대단한 잠재력의 소유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인간을 돕는 것이 되고 안 좋아 보이는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인간의 행복을 시기하는 심술궂은 하나님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자연재해 같은 것이 벌어지거나 큰 사건과 사고들이 벌어지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섭리 교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마음에 안 들거나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질병이나 재앙이나 재난을 보내기도 하시며 전쟁을 일으키게도 하신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과 교리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배우고 믿고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자녀의 행복인지 또 새삼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정말 그 쇠약해지고 연로하신 부모님이시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으며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가 안 계시면 여러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뭐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뭐 이야기할 상대도 없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크면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부모님이 잘 알아요. 왜 항상 이야기하고 항상 보살피고 항상 뒤치다거리 하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덧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시집 장가갈 나이가 되고 성인이 되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필요가 있는지 잘 몰라요. 왜? 대화도 줄어들고 각자 생활에 바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과 가치관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섭리교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고 움직일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을 더욱 우리 안에서 강하게 해주는 유익을 끼칩니다.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진리의 지식 안에서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룻기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다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룻이 기근을 만나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누구의 밭에 갔습니까?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밭들이 있는데 주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른 밭에 가지 않고 보아스의 밭에 갔고 그날 밤에 보아스가 룻을 보게 했고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섭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데 다만 우연적 필연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필연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하에 벌어집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계획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되면 막 하나님께 감사했다가도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매우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성공할 때는 감사하고 실패할 때는 더욱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고난과 사고와 불행을 주는 폭군이며 아니면 적어도 그 불행을 막지 못하는 무능력한 분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봐라, 네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봐라, 그 질병을 봐라, 사건과 사고를 봐라, 사업이 부도나는 걸 봐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왜 그것을 막지 못하느냐, 왜 우리에게 질병을 주느냐라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 속에 불신앙을 심어 넣어주죠.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교리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사단 마귀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스스로를 비참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한 성경의 교리입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교회 신앙고백의 표준 문서이죠. 신앙고백서를 한 학기 동안 가르치는데 그 신앙고백서 5장이 섭리라고 하는 장입니다. 그 섭리라고 하는 장의 2항에 보면 미리 하심과 그의 작정에 관한 한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불변하고 오류 없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1원인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원리로, 동일한 섭리로 제2원인들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연히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제2원인들이고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은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교리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섭리의 교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앙의 영적 전투를 싸우며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훈련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매우 신비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때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누군가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왜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 노예로 팔리기까지 해야 했는지, 그것이 그렇게 잘못한 일인지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만 너무나 꿈꾼 게 좋아서 형들한테 자랑했을 뿐인데 그 일로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려 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자신을 잊어버린 일에 대해서 매우 절망하고 낙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일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8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3년, 4년 동안 계속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그 약속을 한 사람이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의 섭리를 끝까지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창세기 45장에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비로소 요셉은 자기 인생의 중년과 노년을 거치면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내가 아니요 형님들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신학적 회심을 하고 개혁주의 신학과 성경적 교리적 설교를 좋아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 교육을 받으시고 등록하시는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출석했던 10년, 20년 출석했던 그 교회를 떠나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바꾸어 선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요 나 자신도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완전히 다 깨닫는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인자하신 사랑의 아버지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궁극적으로 형통하게 하시며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죄 많은 이 세상의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확실성을 노래하는 로마서 8장 마지막 두 구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28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